7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주어진 본문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지만 주일 본문 그리고 어제 월요일 본문까지 다 포함하면 로마서 3장 전체가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로마서 3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3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수긍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의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너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그러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의 내용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나은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나은 것이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이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백성들로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도리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또 반복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 특별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맡은 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로 특별한 건 분명하지만, 지금 이 헬라인,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선언을 했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시편 말씀 여러 개를 인용하고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냥 지어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바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율법이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 인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방인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히 유대인의 경우에 율법을 맡은 자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이방인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면, 특히 율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사실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우리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에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이 돼 있지만은요. 이 지금 19절부터 아니 21절부터 그 내용이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방법,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울은 율법 외에 율법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이미 언급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이미 율법 안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뭔가 22절에 나옵니다. 곧 그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지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래서 그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러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이야말로 그것이 자랑거리이고,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감격된 기쁨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계속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그 이후로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겁니다. 도리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꼭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또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가 늘 생각하면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